오늘 설교 제목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드폰테스죠. 라틴어를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뜻을 보자면 아드폰테스, 아드는 어떤 곳을 향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폰테스는 파운틴, 그러니까 샘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붙여보면은 샘의 근원을 향하여, 이런 뜻이 바로 아드폰테스입니다. 샘으로 돌아가자, 원천 근본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 이 아드폰테스에 담겨져 있죠. 어원이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은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나아간다. 여기에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원어를 보면은 아드폰테스 아쿠아룸이에요. 아쿠아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샘의 근원으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자, 이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드폰테스, 특별히 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꽤 많이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샘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쉬운 2번이 있대요. 그래서 1년 52주를 샘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농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해 동안 교우들이 물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샘, 물, 계속 거기에 대한 답니다. 그만큼 성경은 물과 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죠. 쉬운 2번의 그 샘과 물에 대해서요. 하지만 몇 곳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하갈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 있는 하갈이 메마른 땅에서 황량한 곳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보살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안타까운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드신 사람, 천사를 보내시든지 본인이 직접 가시든지 그래서 돌봐주셔요. 돌봐주시는 그 상징 하나가 샘 곁이에요. 샘 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성경의 민족은 거의 광야의 민족이고 물이 귀한 민족이기 때문에 물만 제대로 마실 수만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샘 곁에서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폰테스, 오늘이 창세기에 있는 샘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샘은 물이 귀한 낯선 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래요. 낯선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원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늘 위험이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도 같은 심정이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가련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살던 민족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셈의 근원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은 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땅을 파면은 셈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아버지 우물, 에색, 신나, 르호봇 다 그 이름을 지어가면서 셈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셈에 또 나눠주고, 셈을 팠는데 또 나눠주고, 에서스 판 셈들 다 나눠주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은 우리까지도 복이 되니 여기서 거주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셈이에요. 셈으로 돌아가라, 아드폰테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또 하나의 셈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잠언에서는 셈이 지혜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셈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셈은 지혜의 상징인데, 지혜의 상징을 잘 하나님 안에서 가꾸면 생명의 물이 거기서 솟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셈에서 나오는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5장에서 경고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은 혼탁해지고 흐려져서 더러워져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셈이 하나씩 있어요. 저에게도 셈이 하나 있고 여러분에게도 셈이 하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 하는 건데, 잠언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요, 우리가 가꾸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꿔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꿔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꿔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꿔가면 그 셈은 더 맑아지고 더 귀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그 셈을 통하여서 모든 이웃들에게 더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잘 갖고 보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서 예언서에서도 셈은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5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우리 북카페 이름이 여기에 어원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샘이 있는 동산이라는 것이죠. 샘이 없는 동산과 맑은 샘을 간직한 동산,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맑은 샘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십시다. 맑은 샘이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엄마가 맑은 샘이에요. 아빠가 맑은 샘이에요. 그 가정은요, 물된 동산이 될 거예요. 그 맑은 샘을 간직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희망과 믿음과 소망과 삶의 활력과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샘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귀한 곳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죠. 축복의 근원, 물된 동산. 그 다음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샘의 원천이 있으니
어디서 받는 물이 아니니 그 속에서 넘쳐나는 샘이 있으니 끊어지지 않은 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복으로 살아가라 하는 주님의 격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죠. 예수님께서도 이 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살아갈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니 정오에 와가지고 샘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거죠. 대인 기피증 정도를 앓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예요.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부끄러움도 많이 있고 살아갈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참 근본적인 삶의 행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의 온전한 성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말씀을 조금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매우 깊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상징이 바로 생명수 샘물입니다.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샘물이죠. 그 샘의 원천으로 가라. 아드폰테스는요, 우리의 이 목마른 세상에서 우리의 목과 삶을 채워주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생명새 샘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가라 하는 믿음의 격려, 신실한 삶에 대한 격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쉬운 2개 중에 한 6개 정도 우리들이 같이 나눴는데 시간이 더 있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샘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드폰테스는 바로 이런 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샘 샘물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의 삶을 메마르지 않게 온전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이 바로 아드폰테스,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아드폰테스를 그들의 신앙의 정신과 모토로 삼게 되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뜻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멀리 벗어나서 허접하게 얼마 안 있다가 그저 무너져버릴 허황된 성을 쌓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샘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진정한 돌봄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가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 교회가 생명샘 샘물이 되어지고 교회가 샘 곁에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돌봄도 되어지고 그 샘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도 주고 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귀한 일들도 우리를 감당해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드폰테스, 샘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의 관습과 제도, 인간의 오만한 권위를 넘어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순수함과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내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열망과 헌신, 희생적인 삶이 바로 이 아드폰테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5가지를 주장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에 돌아가야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아드폰테스는 그래서 본질 회복 운동이고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를 사자성어로 하면은요, 그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역시, 귀, 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시 시대를 거슬러서 귀, 본,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저 나태하게 사람들도 그렇게 가니까 그저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또렷이 바라보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삼자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자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한 신앙의 격려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게을러졌던 신앙은 다시 회복하고 단단한 믿음, 단한 사랑, 단순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갖고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해볼 만한 귀한 일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내 안에 아직 샘의 원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한 4분 정도의 삶, 또 그분들이 가졌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이 500여 년 전에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또 꿈꿨던 교회, 본질을 향하여 나갔던 그 마음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주고받으면서 같이 해보십시다. 4분의 종교개혁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보헤미아, 오늘의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는 루터가 강조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100년 전에 똑같이 주장하였기에 그를 제1 종교개혁자라 부릅니다. 제1종교개혁자인 그는 독일 남부 콘스탄스에서 재판을 받아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화형에 처해지기 전 얀 후스는 모든 회유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지막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 나의 설교와 내가 저술한 모든 책들이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만 하면 살려준다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물론 화형에 처해지는 큰 두려움이 있었으나 나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외쳤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의 영원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얀 후스보다 100년 후에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된 것처럼 해보시면 더 실감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독일의 종교개혁자, 제2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가 콘스탄츠에서 종교 재판을 받기 전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 마틴 루터는 보름스의 종교 재판에 처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큰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난 마음속으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란 굳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말씀에 힘입어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제 장로교회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장로교회 기틀을 만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자신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에 서서 목회개혁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깔뱅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를 통해 사회와 세상은 개혁되어야 함을 믿고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자는 여성입니다. 마리 당테르입니다. 16세기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의 여성 종교개혁자인 마리 당테르는 종교개혁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 여성신학의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 종교개혁자들이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여성들도 함께 종교개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도 성직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여성들도 새로운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함을 외쳤습니다. 나는 1521년까지 수녀원의 원장을 맡아 나의 고향 스위스 트루나이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라틴어에 능통했고 해박한 성서 지식을 가졌으며 그리고 왜 여성도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들을 출판하였습니다. 나는 그 책 속에서 여성들도 당시 부패한 교회와 제도와 전통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질이 없는 남자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물러나야 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교회나 공적 집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여성도 목사로 안수를 받아 성직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외쳤습니다. 나는 여성들도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상을 문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가는 길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을 뿐이라는 나의 주장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보네포 말씀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본질은 오직 두 가지에서 옵니다. 곧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셈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옳은 일은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아드폰테스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셈에 우리의 깊은 뿌리를 내려 연결시키고 그 셈에서 우리가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일입니다. 아드폰테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셈의 원천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 사랑과 복음의 샘물을 가지고 세상을 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